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의 신비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신의 산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골고다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곳이 바로 그것이 골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 골고다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이 관계 속에는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레위기의 그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 석판에다가 돌판에다가 1계명서부터 10계명의 그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 빨리 저 산 밑으로 내려가 봐라.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내 율법을 어기고 지금 그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 봤더니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거기에 가까이 왔더니 이상한 그 음악이 들려오는데 그 음악 소리와 함께 가서 보니까 그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막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뺑뺑 돌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뺑뺑 돌면서 춤을 추는데 그 노래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분노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을 돌판을 그 금송아지에다가 내던지면서 깨트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신, 내가 너에게 준 왜 그 돌판을 깨트리느냐 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내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돌판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약속이 깨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그 먼저에 새겨졌던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라고 그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처음 만들었던 그 두 돌판을 너에게 줄 텐데 이제 네가 그것을 가지고 그 궤를 만들어서 시틴 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다녀라. 그러면 그 궤는 너희들과 또 그 십계명은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같이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니 지금도 그 십계명은 계명의 근본이 우리 인류의 법의 기초가 되고 있고, 그 법은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띠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보면 쭉쭉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가시나무 같이 가시가 손가락만큼 큰 그런 나무가 광야에 가보면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바로 그것이 시띠나무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피곤하면 그 시띠나무 밑에서 쉼을 얻는 그 그늘이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시띠나무는 바로 그런 나무인데 얼마나 나무가 단단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도토리 나무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썩지 않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예요. 그것으로 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댔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핏부림의 제사가 있었댔어요.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후에, 그건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와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법궤를 만들되,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되 그 안에 그 돌판을 잇되 계명을 잇되, 그러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하는 두 날개를 만들어서 거기 속죄소를 만들라는 그러한 궤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주셨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그 율법의 돌판이 깨졌고, 그리고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고, 또한 율법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법궤에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율법 계명만 있으면 그 계명 앞에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띠나무를 통해서 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십계명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핏부림을 통해서 그 계명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탈출이에요. 아니, 또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가 다 죽은, 육신적으로 다 죽었던 종인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줘갖고, 광야에서 너의 모든 훈련을 다시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즉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 엑소더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처음에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죠. 교회는 몸은 나와 있지만 사고나 모든 생각은 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살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영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래 영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만 시내산 앞에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다시 술에 취해갖고는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애굽으로 돌려달라 하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완전 출애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는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애정이, 또한 그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떠나있지 못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있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은혜 속에 빠져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자와, 즉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아직 예수를 깨달지 못하고 구원의 비밀을 깨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은혜에 속해 있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은혜에 속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십계명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내가 이제는 다 이루어놨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기 전에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 뭐가 묻은 것을 아는 것 갖고는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씻어야 씻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딱 받으면 내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죄가 있는가를 그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알면은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당신은 양을 갖고 오시오, 때로는 비둘기를 갖고 오시오, 때로는 송아지를 갖고 오시오. 그러면 그 송아지를 갖고 가면 이 사람의 죄를 그 머리 위에다 얹고, 제사장이 그래서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손을 얹고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죄를 어디다 전가시키냐면 그 때로는 양에게, 때로는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소가 제물로 죽습니다.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단번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어줌으로써, 내가 받아줌으로써,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쉬운 진리인데, 그 쉬운 진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돌을 쪼아서 그 십계명을 쓰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돌판에다 십계명을 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십계명을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새기는 것은 그 십계명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받아들이면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 나는 이 계명도 지키고 이 계명도 지키고 이 계명도 지켰다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떤 계명을,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나는 지켰다, 난 이 계명도 지켰다, 이 계명도 지켰다 하면서 더욱더 계명 앞에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남을 자꾸만 정죄하고, 너는 왜 이 계명을 못 지키냐, 난 이 계명을 지켰는데 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율법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자기의 죄를 자꾸만 돌아보고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아니 이 시대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십계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 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고 자기의 죄를 느끼고, 그리고 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있었던 교회에 그 이상석, 아직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 천안에다가 수도원을 내가지고 큰 수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저 천안에 큰 수도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워낙 착했어요. 아니 자랄 때서는 워낙 이쁘게 자랐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님은 아주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그 시골에서 그 못 배운 분이 그래도 일찍이 그 신앙을 깨달아 가지고 정말로 자녀들 많은 내가 신앙으로 키우게 아주 다짐을 하고 키우는, 그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분이었고, 근데 그 아버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어떻게 못돼 먹었느냐면 꼭 농사일을 하는데 농사일을 할 때 꼭 날짜를 잡으면 꼭 주일날 잡아요. 왜 주일날 잡느냐면 애들 노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일하려고. 모내기를 해도 꼭 주일날 잡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권사님은 할 수만 있으면 애들 신앙생활을 해갖고 좀 깨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약점을 이용을 해요. 너희들이 주일날만 잡으면 꼼짝 못할 거다. 교회도 안 가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잡아요. 어떤 날도 모내기를 날짜를 잡았는데 주일날 잡았어요. 그래갖고 야, 저 앞에 눈 5마지기 내일 주일날 모낼 거니까 너희들 꼼짝 말고 와서 다 모내기 해야 된다. 4남매가 있었는데 어린애들이었댔어요. 근데 이상석이라는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그 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밤새도록 이 4남매가 가서 물을 다 내버렸어요. 토요일날 밤새도록 물을 다 내버렸어요.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면 뭔가 뉘우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재밌다. 그 다음 주는 더 큰 일을 정해놓는 거예요. 더 일을 만드는. 근데도 이 자식들이 결심을 하고 막 그러니까 또 옆에 청년들도 같은 교회 저기들도 와서 도와주고, 저도 가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이상석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 말만 듣고 모내기를 하면은 아버지는 좋아하려니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당연히 하는 거 뭐냐 하겠지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서운해할 것이고, 내가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만 듣고 그날 아버지 말 어기고 교회를 가면 갔다 와서 아주 하루가 은혜스럽지 않게 별 욕을 다 먹을 테니까, 그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생각 다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한 7, 8년 전인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지금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꼭 나한테 할 말이 있으니 좀 한번 내려와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아들네 집 수도원 하는데 거기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내려간 적이 있었댔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명하기 직전에 계시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당신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로, 큰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줄로 자기는 알았다. 그런데 자기가 함부로 막 부려먹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혹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내 가슴에 있으면 다 용서를 해달라. 근데 함부로 부려먹은 적 없어요. 물론 가서 뭐도 내주고 뭐 김도 내주고 그런 같이 아니 이렇게 즐거웠어요. 즐거워서 했는데도 자기는 그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에 부담이 와서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죽어도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 자기는 먼저 용서해주는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정말 같이 손을 잡고 울고 기도하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정말로 지키면서 또한 그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언약궤에 담듯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율법을 담으셔야 됩니다. 율법이니까 이건 우리와 관계없어, 내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율법을 담아야 됩니다. 담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되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내가 무엇이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규례를 잘 지키면 의로운 자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또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율법대로 해라, 그리하면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같은 어원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과,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말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 물론 교회를 오면 하늘로부터 영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성공의 비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물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인생 사는 것이 재미도 있고, 그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 아니 또 그러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유일한 길, 오직 구원의 길, 교회 외에는 갈 수 없는 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문,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탕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값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반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사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 죄를 깨달은 것 자체가 벌써 은혜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래도 괜찮겠지, 또 신앙생활은 이 다음에 늙어서 차차 해야 되겠지, 이 정도 작은 죄야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니냐, 예?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까지 거 좀 지어도 괜찮겠지, 이번 딱 한 번만 짓고 다음부터는 전 안 지면 되지, 내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죄 짓는 거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번 한 번, 요거 좋은 기회 아니냐, 요번 한 번만 죄 짓고 다음부터 안 지키도록 하자, 이런 유혹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또한 모든 사람도 베드로나 죄 지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 이후에도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은 내가 그러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의 모습도 있고 지옥의 모습,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사는데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믿지 않을 때 결국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용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때 가서 용서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아니 사람에게 지은 죄는 뭐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물론 그 회개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을 때 이제 해질 무렵에 집에 오면 어떤 부모가 너 가서 그 빨래 해 입고 깨끗해지거든 집에 들어와. 그리고 내쫓는 부모가 있습니까? 애가 옷을 덮이고 왔으면 얼른 그걸 받아들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줄 알면 빨리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옷, 세마포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내 아들의 그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십계명이 시내산의 중심이고 신약은 골고다산, 그것이 십자가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율법이고 갈보리산은 은혜의 구원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을 때 돌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불로 지져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십계명을 새기시고 그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담으로 봤던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새롭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율법 속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의 삶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영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골고다 산에 갔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깨달으시고 구원의 길을 깨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